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늘 앞에만 공부해요. 앞에는 밑줄 치고 까만데 점점 갈수록 하얘집니다. 마지막에는 책 그대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에 세운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입니다. 올 2023년 오늘이 22일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2023년 올 한 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길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내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애매모호하죠? 어떤 때는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인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요,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 주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그 판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반면에 악인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라는 것은요, 원해 보니까는 애자 해가지고요, 술수, 모략, 모사, 잔머리, 인간적인 이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밤낮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까? 이런 것에 잔머리를 쓰면서 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뉩니다. 이 선한 왕들의 특징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한 왕들은요, 그 말씀이 그들을 선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왕들은요, 성공한 왕처럼 보이지만
특히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외교나 정치에 뛰어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성경은요, 정치를 잘했느냐, 정치를 못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누구라도 악한 왕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1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의인은요, 악인이 아니고요, 죄인이 아니고요, 오만한 자가 아닌 자예요. 반면에 악인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자입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무서운 시대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요, 제대로 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들면 책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기준이 되는 책임이에요. 즉, 다음 세대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해 보니까는 대나무자 해가지고요, 기준, 잣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향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올 2023년 올 한 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즉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구정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의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